오늘 우리 함께 읽고 은혜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1절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63면의 요한복음 11장 1절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더라. 이에 그 노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랍비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봄으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고로 실족하느니라.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아멘.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내성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찾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숲속이나 험한 산 골짜기에서 지저귀는 저 새소리들과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은 주님의 솜씨 노래하도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를 대속하셨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저 천국으로 날 인도하리. 나 겸손히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아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고르고 택하셔서 주의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고 온전히 찬미와 기도와 경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오직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을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연락되는 예배가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환영하고 인정하고 모셔드리오니 이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하나님의 큰 임재와 은혜와 회복과 새롭게 되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하시고 좌우의 날선 검과 같은 주의 말씀이 우리의 모든 것들을 밝히 드러내는 복된 예배가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북녘 땅의 동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복음 안에서 통일을 이루고 선교 한국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전쟁의 위협이 사라지게 하시고 공산정권주의가 역사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동성애와 이슬람과 하나님을 대적하는 온갖 문화들이 이 땅에서 사라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들마다 하나님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시고 깨어 기도하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이 하만 땅에 하만 순복음 교회 세워주셨사오니 주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늘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 생활 가운데 회복의 역사, 축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이 증거될 때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진리가 올바로 대언되어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뢰합니다. 주님만 홀로 영광과 높임을 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믿사오며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주일 오전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좌우의 분들과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저는 봉독해드린 요한복음 11장 1절로 11절 말씀을 통해서 헌신된 성도가 겪는 고난,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 더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 사역자들 못지않게 헌신된 성도들이 항상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에게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라는 부부가 그 사역에 신실한 동역자 역할을 해 주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삶에 얽매이지 않았고 사역자의 부족한 부분을 옆에서 보충해 주었습니다. 예수님께도 베다니의 마르다와 마리아와 또 나사로 이 3남매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도 실망할 때가 있었고 예루살렘의 종교 지도자들을 참으로 안타까워하시면서 그들에게 당신을 의탁하시지 않으셨지만 이 3남매는 가끔씩 찾아오셔서 식탁 교제를 나누고 그들과 함께 교제하시고 위안을 받으셨습니다. 그 중에 마리아는 예수님의 말씀을 극진히 사모해서
장차 있을 예수님의 장례에 대해서도 먼저 알고 있었고 그 장례를 준비하기 위해서 귀한 옥합을 깨뜨림으로써 그 예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해드렸습니다. 이들은 예수님께서 신뢰하는 자이기도 했었고 또 자신들의 상황을 예수님께 늘 전해오는 그런 친근한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들을 남달리 사랑하셨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 성도들이 겪는 고난에 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헌신된 성도 중 한 사람이 병이 들었습니다. 본문 3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3절입니다.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예수님과 가까이 교제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 상황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던 이 성도들이 자신들이 겪고 있는 이 고난을 예수님께 전해오는 것입니다. 간혹 성도들은 고난을 죄에 대한 결과라고 그렇게 속단할 때가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징벌이라고 그렇게 오인할 때도 많습니다. 어떤 성도들은 죽을 병이 깊이 들었을 때에는 하나님이 자신을 버렸다고 오해하는 것도 우리가 심심치 않게 볼 수가 있습니다. 앞서 날 때부터 맹인되었던 자를 만났을 때 제자들이 예수께 묻기를 이 자가 날 때부터 맹인된 것이 부모의 죄이니까 자신의 죄이니까 이렇게 물으면서 그의 아픔을 더 아프도록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 있었고 욥의 세 친구들이 욥을 찾아왔을 때에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징계라는 것을 계속 부각시킴으로써 그렇게 욥이 겪고 있는 이 힘겨운 일들을 더 힘겹게 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헌신된 성도가 고난당하는 것을 숨기지 않습니다. 헌신된 성도가 고난을 겪는 일을 이상한 일로 여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열왕기하 20장에 보면은 헌신된 성도이던 히스기야가 그 죽을 병에 걸려서 벽을 바라보면서 통곡하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신실한 어머니의 대명사인 한나는 그 아이를 갖지 못하는 그 원인 모를 불임으로 고통을 당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였던 사라는 89세가 될 때까지 아이를 얻지 못하는 일로서 날마다 그 개인의 입장에 말 못할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현재 당하는 단편적인 고난으로 그의 신앙을 단정 지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죄 때문에 이런 것이다.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당한 것이다. 라고 단정 짓는 것은 장차 큰 허물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장차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아름다운 일을 하실지 기대하면서 조용히 중보기도 해주는 것이야말로 올바른 신앙의 태도일 것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하나님이 이 나사로를 훗날 크게 사용하셔서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돌아오는 통로가 되게 하십니다. 요한복음 12장 10절로 11절에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하니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러라. 죽었다가 살아난 나사로를 보고 많은 유대인들이 돌아왔고 그 가운데는 제사장 그룹들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에 나오는 이 마르다와 마리아처럼 예수님께 모든 것을 아뢰는 것이 필요할 뿐입니다.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내 모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이 성도가 고난을 당했을 때에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 짐을 분석하려고 하지 말고 그 짐이 어디에서 왔으며 얼마나 무거운지에 대해서 따져들려고 하지 말고 그렇게 한다고 해서 조금도 줄어들지 않습니다. 그저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하나님이 이 짐을 맡아주시고 이 고난의 끝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도록 기도하는 것이야말로 성도에게 주님께서 바라시는 모습일 것입니다. 현재 말 못할 고난 가운데 있으신 분이 있다면은 이 고난을 하나님께 맡기심으로 전화 회복의 역사가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헌신된 성도의 고난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 4절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역설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은 성도들의 고난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아무 문제가 없는 곳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근래에 어떤 간증을 들어보셨습니까? 어떤 간증이 여러분들의 마음에 위안을 주고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졌던 그 신앙을 하나님께 되돌리는 역할을 해주었습니까? 아마도 큰 고난 가운데서 그 고난을 주님 신뢰하면서 이겨냈던 성도의 이야기가 여러분들의 마음에 힘이 되었을 것입니다. 아무런 어려움도 없이 인생에 전혀 굴곡도 없이 평탄한 길을 걸었던 성도들의 그 이야기는 우리에게 아무런 감동도 하나님의 영광을 전달하는 통로도 되지 못할 것입니다. 오히려 그 이지선 자매와 같이 화상을 당해서 얼굴을 포함해서 전신의 70% 이상 3도 화상을 겪어서 그렇게 고통 가운데 있었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형식적이었던 신앙을 벗어버리고 하나님 은혜로 다시 회복되는 그러한 그 신앙인의 모습이 우리에게 감동이 되고, 또 북한이나 이슬람과 같이 종교적인 자유가 없는 곳에서 하나님이 극단적으로 탈출의 길을 열어주신 이야기들, 또는 사업 실패와 같은 일들, 또 사별과 같은 그런 한숨 지을 법한 그런 일 가운데에서 우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듣고 그 가운데서 새 힘을 얻게 되고 일어선 이야기들이 여러분들에게 힘이 될 것입니다. 저는 근래에 읽은 책 중에서 낮은 곳으로 임하소서라는 책에서 많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 책의 주인공 안요한 목사님은 1939년생이신데 현재도 맹인들을 위해서 사역을 하십니다. 새빛 맹인 선교회라고 해서 선교단체 이사장으로 지금도 현역에서 일을 하고 계십니다. 모태신앙으로 태어나서 아버지가 개척교회 목사님이었는데 10대 중반부터 극심하게 탈선을 하기 시작을 해서 교회에다가 하나님은 안 계신다 이렇게 방을 붙여놓기도 하고, 그렇게 교회의 어려움을 가지고 오다가 20대 때부터는 이제 형식적인 신앙생활마저도 거의 포기하다시피 그렇게 했던 그런 전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세상에서는 대단히 형통했습니다. 미모의 부인을 만나서 결혼을 하고 안정된 직장을 얻고 그리고 자녀를 둘이나 낳고 그렇게 30대 중반까지 안정적으로 살아가다가 30대 중반 무렵부터 원인 모르는 채 시력이 한쪽에서부터 양쪽 다 점차 떨어지기 시작하는데 3년 동안 시력을 완전히 잃어버렸습니다. 청력도 한쪽을 완전히 잃어버리고 한쪽도 조금만 남은 상태에서 처가댁에서 와서 아내와 두 딸마저도 데리고 가버렸습니다. 혼자서 살아갈 수가 없어서 결국에는 서울역에 가서 그곳에 있는 어린아이들이 화장실로 인도해주는 그런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2번을 자살을 기도를 했는데 2번 다 자살을 실패를 했습니다. 그리고 자살을 실패하고 이렇게 망연자실해서 있는데 하나님이 음성을 들려주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라. 성경을 한 번도 읽어본 적이 없는데 여호수아서 1장 5절 말씀을 읽어보거라. 성경책을 그래서 구해서 읽을 수가 없어서 행인을 통해서 한번 읽어달라고 하니까 여호수아서 1장 5절에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2번 다 동일하게 하나님이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말씀으로 음성을 들려주시면서 하나님을 깊이 다시 한번 만나는 시간을 가지게 되었고, 그때부터 이제 기도하면서 그 상황 가운데서 신학교를 다니고 신학교를 졸업을 해서 맹인들을 위해서 살기 시작을 했는데 맹인 선교회를 세우고 맹인 교회를 만들고 서울역 부근에 있는 그 부모 없는 어린아이들, 그 60년대 70년대 그 아이들을 거둬서 공부를 가르치고, 본인은 엘리트였습니다. 고등학교 교사까지 하던 그런 분이었는데 시력은 안 보이지만 지식은 있으니까 그 어린아이들을 검정고시 졸업할 수 있도록 가르치고, 그렇게 하면서 지금도 현역에서 일을 하고 그렇게 계십니다. 여러분,
헌신된 성도의 고난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통로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로 10절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에게 큰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더해 주셨습니다. 그렇지만 사도 바울이 이 일로 인해서 자만에 빠질까 하여서 육신의 가시를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작은 성공만 거두게 되면은 자만에 빠지기가 십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멀리하는 것이 일반 모든 사람들의 공통된 모습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동차에 제동 장치가 있을 때에 이 자동차를 제대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고난 받아본 적이 없는 성도, 깨어진 경험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원하실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사용할 수가 없고 오히려 정점에 다다르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역할을 하는 것들을 우리가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현재의 고난들이 있다라면은 이 고난은 내가 예측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향해서 나를 인도하시는 통로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셉이 억울하게 종살이하는 길로 끌려갔습니다. 거기에서 성실하게 일했지만 성폭행범 누명을 뒤집어쓰고 감옥에 끌려갔습니다. 요셉은 내 인생이 왜 이렇게 굴곡질까 한탄했겠지만 하나님은 요셉을 통해서 이스라엘 전체를 구원하시고 이스라엘은 물론이고 전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당신의 계획을 이뤄 나가고 계셨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2차 선교 여행 도중에 빌립보 감옥에 끌려 들어가면서 매맞았을 때에 지하 감옥에 착고가 채워졌을 때에 그 간수와 그 빌립보 성 전체에 교회를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을 전혀 예측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헌신된 성도들은 내가 겪고 있는 지금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것을 믿으며 낙심과 싸우고 기도에 힘써서 하나님의 뜻을 이뤄나가야 됩니다. 욥의 고난을 우리가 생각을 하고 욥의 고백을 다시 한번 기억을 해야 될 것입니다. 욥은 그 고난의 터널 가운데서 하나님을 잊지 않았습니다. 욥기 23장 10절에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이러한 믿음의 고백이 욥에게 있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이러한 믿음의 고백이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 헌신된 성도의 시간표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5절과 6절에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라고 합니다. 대략 하루길이 걸리는 곳에서 사람을 보내서 나사로 병들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곧장 가도 그 이틀을 소요하는 그 거리인데 그 자리에서 이틀을 다시 지체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지체하신 이후에 어떤 현실이 나타났습니까? 나사로는 완전히 죽어서 썩어서 나흘이나 지나 이제 냄새까지 나는 그런 지경이 되고 말았습니다. 예수께서는 지금 나사로가 이미 벌써 죽었다라는 것을 알고 계셨지만 조금도 서두르지 않으셨습니다. 그 기간 동안에 그 마르다와 마리아가 얼마나 깊은 절망에 빠졌을지 우리가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 기다리고 기다리다가 이제는 지쳐버렸습니다. 여러분, 질병이나 고통은 간접 경험으로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 부모라고 할지라도 자신이 직접 그 고난과 고통을 겪을 때에만 그것에 대해서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누구도 알지 못하는 그 고통을 겪어야 되는 그 나사로와 마리아와 마르다, 그들의 심정이 어떠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참새 한 마리 떨어지는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나의 머리털 한 올 한 올 헤아리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은 어떤 일도 나에게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것을 반드시 마음으로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들풀을 지금도 돌보고 계십니다. 하늘에 나는 새들을 하나님이 책임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성도야 두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성도들을 창세전에 택정하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에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에도 하나님 여러분 한 분 한 분 아시고 여러분들 얼굴을 아시고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이 시간에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을 하나님 다 예정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저 그냥 데리고 오신 것이 아닙니다. 값을 지불하셨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4절에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매달리시기까지 죽기까지 순종하시고 몸짓고 피 흘려 주심으로 그 값으로 저와 여러분을 구속하셨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에 대해서 목적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역할을 맡기시려고 하나님은 창세전부터 여러분들을 택하셨고 때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여러분들을 구속하셨으며 이 사명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사람이 쌓아두기 위해서 물건을 사오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식료품 가게에 가서 신선한 재료를 구입해서 하루라도 신선한 것을 구입해서 맛있는 식탁을 차리려고 우리가 물건을 구입을 하고 가전제품을 살 때에도 옷을 하나 장만할 때에도 지금 당장 꼭 필요하고 나에게 맞춤되는 그런 옷을 사려고 우리가 값을 지불을 하고 있습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몸 찢으시고 피 흘리시는 그 아들의 피로 말미암아 대속한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에 대해서 왜 계획표가 없으시겠습니까? 왜 아무런 목적이 없으시겠습니까? 반드시 시간표가 있고 목적 계획이 있다는 거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귀는 거짓의 아비입니다. 여러분들을 늘상 속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만들고 장래에 대해서 소망을 잃게 만듭니다. 현재의 고난은 아무 목적이 없다라고 여러분들에게 속삭이고 하나님이 지금도 여러분들에게 간섭하고 계시다는 것을 의심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어느 부모가 품에 있는 자식에 대해서 꿈이 없겠습니까? 어떤 부모가 내 자식에 대해서 소망을 갖지 않겠습니까? 할 수 있는 한 좋은 것으로 먹이고 입히고 또 꼭 필요하다면 그 교육을 위해서 다른 일을 뒤로 하기까지 그 자식을 위해서 가장 좋은 것으로 양육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인데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그 이상의 목적을 가지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들이 비록 악할지라도 하나님이 여러분만 뭘 하시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자식을 생각하는 것 그 못지않게 내가 생각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한 번 더 타일러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헌신된 성도의 고난은 장차 합력해서 반드시 선으로 만들어집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아멘 된다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성경의 모든 값지고 존귀한 보석과 같은 약속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언제든지 예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복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를 하겠습니다. 헌신된 성도에게도 기별 없이 고난이 찾아옵니다. 예측할 수는 없는 일들이 계속 생겨납니다.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하고 내가 고난 당할 때 나를 버림받은 사람으로 여길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버리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을 향하신 깊은 계획과 시간표를 갖고 계십니다. 이 시간표의 끝은 반드시 다가올 것이고 그때에는 합력해서 선을 이루었다라고 고백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이러한 큰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참으로 헌신된 자들에게도 고난이 있을 수 있으며 이 고난에게는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있다라는 것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고난을 통해서 주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덕이 선포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는 놀라운 감사와 회복이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믿고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 한 장 하겠습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이 잃은 것보다 주님께 받은 은혜 더 많이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